요사이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 할지라도 여간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외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국외 문제라는 것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동족인 이 북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문제도 어려운데 국외 문제까지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도 국내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서로 팔을 이루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세계 여러 열강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를 살게 되는 국외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설상가상의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외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한국이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국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유다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어서 그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라를 아주 안정되게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말 그대로 외세의 어떤 침략을 받게 돼요.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외세 침략을 받아서 한 20년 후에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들이 유다 왕을 다스릴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이때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 외세의 침략, 그 외세라는 것은 당시 남유다에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이집트가 이제 그 유다를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내정 간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뭐 이리저리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국내적으로 어렵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로 이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다른 점은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 이런 것도 지적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하박국 간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혹은 유다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하나님의 대답,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하박국 2장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혼란에 빠지고 국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자 뭐 온갖 부정과 부패와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와 분열과 싸움과 이런 일들이 나라에 만연하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세요. 일체 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끝에 답변을 해 주시죠. 하박국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답변이 참으로 황당한 답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국내적으로 불안할 때에 이 국내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좀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이 불의가 사라지도록 왕을 심판하든지 백성들을 심판하든지 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그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국외적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겠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것이야말로 설상가상이죠. 황당한 답변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커녕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리게 한다. 마치 한국의 국내 문제를 잘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다. 내가 북한이 쳐내려가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남한을 망해야겠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어떤 국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결과가 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혹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쁜 것입니다. 설상가상.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글인데요. 성경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으므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 목사님의 말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나쁜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기도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하박국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괴휼한 자들은 나쁜 자들, 악한 자들, 악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더 악하다는 거죠. 유다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 혹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더 악한 바벨론이 더 악한데 혹시 하나님 눈이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죄가 많아서 국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가 징계를 받을 때에 다른 나라, 국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혹시 이 유다를 어렵게 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한다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왜 하필 바벨론이냐는 거죠. 많은 나라들 중에 나라들이 참 많은데 하필 왜 바벨론이냐는 것이죠.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못 보겠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설상가상으로 섭리를 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 질문으로 요약한다면 하박국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거기 하박국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온 나라를 아수르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까지 멸망시키는데 그가 강대국으로서 온 나라를 살육함이, 열국을 다 집어삼킴이 옳으니까.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이제 집어삼키죠. 약 20년 후에. 그게 옳으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고 했는데,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에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17절, 1장 17절의 질문은 앞에 모든 질문들을 다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열방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 하박국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좀 납득이 되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설상가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또 반대되는 더 나쁜 그런 결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하박국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또 한참이나 침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기다렸죠.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기다렸는데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2장의 내용인데 그 응답의 내용은 결국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그는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유다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할 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입니다. 바벨론도 내가 멸망하게 할 것이다.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대저 너는 이 내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레바논,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레바논, 이스라엘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너 자신에게로, 바벨론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바벨론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응답이죠. 유다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유다가 아무리 국내적으로 혼란하고 국외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침략에 들어오고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답변이었을까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현 유다 나라의 상황, 또 국외적인 상황, 국내적 국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의 질문이 이것이었잖아요.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 하필? 이런 질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하박국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왜 하나님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더 나쁜 결과를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질문 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답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동문서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 왜요, 어찌하여, 왜 하필,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는 하나님의 답변대로 실제로 약 2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의인이 있다고 해서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의인이라고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나라가 망했을 때에 오직 의인들만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전쟁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만, 나라가 망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의인만 안 죽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을 당하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다가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국외적으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답변을 하시고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 더 나쁜 것으로 답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여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 고백처럼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박국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유다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박국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박국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변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유다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설상가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만세 전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나를 잊으셨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까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눈에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했더니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바벨론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옳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가 의인이 맞느냐? 나의 자녀가 맞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믿음으로 살라. 혹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동문서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결국 손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도 보니까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다 나쁜 사람들, 악인들은 다 불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혹은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나중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 너나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 또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서 결국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대답하는 이 말을 기록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더 큰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혼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을 더 간직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답변해 주세요? 너가 의인이 맞느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어찌하여? 왜 하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응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요,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처럼 하나님 오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오르십니까? 아닌데 하나님 안 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자기가 기간을 정하고 자기가 방법을 정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가 옳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기도만 하는 사람의 함정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하십시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최종 답변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가 의인이 맞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하시되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현실적인 응답은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왜 어찌하여 하필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늘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왜 어찌하여 왜 하필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